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제1차 이방 선교죠. 이방인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올라와서 선교 보고를 이제 하였습니다. 주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어떤 자가 안디옥 교회에 이제 올라온 것이죠. 유대에서 온 유대인들, 유대 지역에서 온 유대인 몇 명이 형제들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그걸 잘 몰랐겠죠. 처음에께서는 누군가 와서 자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이 아닌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도 지켜야 한다. 모세의 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서 1절 말씀 속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같은 주장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 교회 안에서 논쟁이 되어집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지만 교인들도 이방인 출신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를 믿고 있는 그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되어지니까 이제 진짜냐 가짜냐.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교회 안에서 충분히 바울과 바나바는 물론 문제가 없지만은 시험이 될 수 있는 성도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또 몇몇 정인을 대표단을 만들고 그들을 예루살렘에 올려 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속에 보게 되어지면 안디옥에서 보낸 대표단이 여행 중에 그냥 예루살렘에 곧장 간 것이 아니고 베네게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이방인들을 주께서 어떻게 영접하였고 주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셨는지를 또 길을 지나가면서 믿는 형제들에게 그 소식을 보고하게 되어집니다. 듣는 모든 형제가 다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속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교인들 중에서 원래 바리새파 출신의 바울도 바리새파였지만은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된 성도가 있었는데 그들 그룹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발생한 문제가 또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성도가 또한 있었고 똑같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이제 6절과 9절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장로들과 사도가 이제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의논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경우에는 정통 유대인 또는 바리새파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죠. 다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배경이 이제 바리새파 출신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성경에 구약에 나와 있지 않느냐. 할례도 구약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이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었고 또 이제 바울과 같이 베드로는 이제 뒤에 나오지만 바나바와 같이 사도들 입장에서는 아니다. 왜 지금 수많은 믿는 자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나오겠느냐.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그 뒤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예전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저희가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AD 49년입니다. 지금 상황이 예루살렘 총회라고 합니다. 이것을 저희도 총회를 지금 가지지만은 이 당시에 있던 첫 번째 보여지는 예루살렘 총회가 지금 오늘 현장인데요. 이 총회의 그 안건이 무슨 문제죠?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데 율법을 지키게 할 것이냐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뭘 택했다고 하는 얘기죠? 어떤 진리에 대해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하면서 1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10년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요바에 있는 피장이 집에서 머물고 있을 때에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보자기에 나온 그 물건들을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거절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 하다가 결국에는 고넬료의 집까지 가게 되어지고, 고넬료의 집에서 그가 설교할 때에 성령께서 거기에 모인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임하시고 또 방언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그가 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게 한 자가 하나님이시다. 나를 택하여서 그 환상을 보게 하셨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현장에 나를 보내주셨다. 근데 무슨 이야기죠? 우리가 저기서 가타부타 논쟁하고 있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결정했다고 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증명해서 보여주었는데 왜 지금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신학과 나의 편견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고 틀리다고 싸울 필요가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믿음으로 그들 마음을 깨끗이 하셨고 이방인들과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과의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모든 인간은 동일한 것이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존재이지 이방인은 없고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은 자기들 편견과 생각, 신학을 어릴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율법은 지켜야 되고 할례 역시 반드시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믿지 않는 그 이방인이 유대교로, 기독교가 아니고 유대교로 개종을 할 경우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방인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을 때에 그 할례를 율법을 지키게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바울 사도는 물론 그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절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주장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긴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자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진정 알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도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서 말을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여행을 다니고 안디옥에서 사역을 했는데 수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우리와 똑같은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고 또한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하다. 또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 기사를 이방인 가운데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모두가 동일한 죄인이고 예수의 은혜로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교회에 이제 할례라고 하는 신학적인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이 문제를 어찌할까 논쟁하면서 그 문제를 상부에 있는 기관에 보고를 하고 그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재판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여서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그냥 대충 해서 종결지금 별 문제 안 돼 하고 대충 이 문제를 무시하고 취급하지 않았다고 하면 계속해서 이 할례의 문제, 율법의 문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올무가 되어지고 불편한 장애가 될 수 있었습니다. 걸림이 될 수 있었지만은 이 문제를 즉시 총회에 올려서 같이 해결하면서 걸림돌을 제거하고자 하였던 지혜로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구원을 받았지만 자신의 편견 때문에 여전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바리새파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들도 이방인들도 똑같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전통과 지식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와 같은 자기의 편협한 지식과 자기의 습관과 전통을 고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그것이 문화이기도 하고요.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가 고수하는 어떤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과는 조금 틀리면서도 믿음 위에 세워진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이미 공유하고 있고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은 오늘 이와 같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를 들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한국인의 어떤 문화, 반드시 한국적인 예배를 해야 되고 한국적인 방법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강조한다고 하면 그들이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중요시 여긴다고 하면 그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오늘 예루살렘 총회가 처음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과거에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같이 회의하는 큰 모임을 가지는 것은 일종의 선교 대회 같은 것이죠. 이것은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사네드린 공회라고 유대인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71명입니까? 71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회의를 했습니다. 베드로를 사도들을 죽이려고 회의를 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가 회의를 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멸하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죽일 것이냐라는 목적을 가지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모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루살렘 총회는 그와 같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우고 살리려고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희가 모임을 하고 회의를 하고 할 때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잘 섬길 것이냐,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 것이냐, 어떻게 하면 복음이 더 확산될 것이냐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모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편협한 경험과 지식과 잣대로서 타인을 맞추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나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성도를 대하고 또한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과 넓은 마음을 가지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